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산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사 나에게 기업을 허락하신다. 그리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새벽에 이렇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시내산 언약, 은혜 언약, 그 쌍방 언약을 체결하신 후에 성막 건축에 대한 명령을 제일 먼저 하셨어요. 그 성막 건축에 대한 명령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한 말씀하셨습니까? 예물. 예물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준비한 그 예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건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막 각종 기구에 대한 그 규례를 설명하시면서 처음으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법계, 언약계에 대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셨나요? 속죄소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바로 어제 말씀 통해서 진설병, 그 진설병상 제작 양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진설병상 위에 놓여지는 부속 기구를 제작하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2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29절 말씀 보시면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아멘. 자,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진설병상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에서 식사하는 그 문화를 따랐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귀중한 손님이 오셨을 때 대접할 정도의 이런 귀한 상이라는 것이죠. 만든 것은 조각목이지만 무엇으로 둘렀습니까? 순금으로 둘렀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진설병 상을 먹는 이, 그것을 받는 이가 고귀하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위에 놓여진 기구, 그릇들 역시도 다 무엇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순금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설병상의 그 부속 기구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보통 근동에서 진설병상이라고 이제 유대인들이 하는 그 양식입니다. 이게 실제 이제 그 떡을 이제 빵처럼 이렇게 만든 건데요. 지금 보시면 무엇이 보이십니까? 보통 이 밑에 떡 밑에 보시면 어떤 접시 같은 이걸 이제 대접이라고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대접 위에 그냥 일반 상 위에 놓는 것이 아니라 대접 위에 놓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저 뒤에 하나만 보이는데 저게 이제 숟가락이 놓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병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잔이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네, 진설병상의 부속 기구에는 이렇게 대접과 숟가락과 술병과 술잔이 놓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구들은 다 지금 보면 무엇으로 되어 있나요? 순금으로, 순금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지금 자, 대접을 보시면 대접이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두 개인데 여러분들 이걸 들으실 때 여러 개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대접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만들라고 레위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접은 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진설병상 위에 놓인 진설병을 이렇게 놓아두거나 아니면은 진설병을 놓고서 나르는데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지금 진설병 지금 세보신 분 계시나요 혹시? 6개, 6개에서 12개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진설병을 통상적으로 이렇게 두 줄로 진설하는데 사용되어지는 기구가 이 바로 대접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숟가락은 분향을 위해 마련된 향가루 이제 뭐 소화향이라든지 그런 거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나금향이라든지 이런 향가루를 담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지는데 이것은 어떤 그 틀은 있지만 접시나 납작한 접시에 조금 더 가까운 모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숟가락 그렇게 앞에 요 정도가 아니라 좀 약간 삽과 같이 좀 더 접시 형태를 좀 갖추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좀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은 아까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 전제 드릴 때 사용되던 술이나 포도주를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전제. 네, 전제입니다. 이제 레이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듣게 되실 텐데, 여기서 전제는 번소, 화, 속, 건 이런 것처럼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처럼 일종의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가지 제사의 형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방식 중에 화제라는 것이 있어요. 화제는 무엇이죠? 불사르는 것처럼 이 전제는 보통 포도주나 독한 술을 다른 제물에 부어드린다는 거죠. 자, 이 전제에 부어드릴 포도주나 독한 술이 담겨있는 병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진설병 상 위에 놓여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번제단 옆에 그냥 딱 이렇게 놓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제로 사용되어진 것이 있는 그 병은 진설병 상 위에 놓여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붓는 잔 역시도 전제를 드릴 때 포도주나 독한 술을 담아서 쏟아 붓는 데 사용되는 잔들로서 진설병 상 위에 절대 고백하실게요. 항상. 오늘 다른 거 기억 못해도 좋아요. 이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항상. 이게 항상 빛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붓는 잔만 항상 빛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설병 역시도 항상 진설병 상 위에 올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0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지금 진설병을 두는데 진설병 상 위에 진설병을 어떻게 두라고요? 항상 두라는 거예요. 사실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은 같이 이어서 통상적으로 설교들을 하곤 하십니다. 하지만 왜 나눴냐면 지금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오늘 말씀 중에서 이 항상 빛이 되어 있어야 된다, 항상 놓여져 있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너무나도 크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진설병 상이 누구에게 바치는 상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는 상이에요. 무엇을요? 거룩한 떡, 아까 보셨던 그 12개의 거룩한 병을 항상 진열해 놓고 진설해야 되는 그러한 상이 진설병상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매 안식일마다 12개의 떡을 두 줄로 늘어놓아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레위기 24장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순결한 상 위에 몇 줄로요?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네, 그렇습니다. 제사장이 매 안식일마다 상 위에 진설병을 놔야 돼요. 근데 진설병을 몇 줄로요? 두 줄로 한 줄씩 6개씩 진설하게 되면 모두 12개가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진설병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12지파로 구별되게 부르셨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진설병이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이 구별되게 불러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언약의 백성들로 인정하신다. 자, 이 진설병이 상징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되게 부르셨다. 그리고 언약의 백성들로 12지파의 언약의 백성들로 인정하신다와 더불어서 이 진설병 결국 먹는 거잖아요. 생명의 양식이라고 우리 어제 들었습니다. 생명이 떡이 된다고. 즉 참된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 은혜와 축복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자, 진설병 12개의 진설병은 첫 번째로 특별히 구별되게 부르셨다. 두 번째로 언약의 백성, 언약의 지파로 인정하신다. 친히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숫자 2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네, 다 말씀하신 거라 믿어요. 선포하고 증거하는 거. 예, 숫자 2는 보통 선언, 선포, 증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숫자 12가 또 상징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 12지파뿐만 아니라 절대 고백하실게요. 전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덩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다라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그 삶을 전체를 드려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쌍방향의 의미를 다 갖고 있다는 거죠. 자, 진설병 12개가 갖고 있는 세 가지 의미를 봤을 때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이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는 무엇이라고요?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쌍방향으로 지금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진설병은 어제 그러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하고서 빨리 넘어갔어요. 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참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진설병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나의 삶이 주님의 것이구나,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결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이 진설병상을 통해서.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되게 불러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은혜와 축복,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나에게 가장 필요한 축복을 내려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신뢰함과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의 삶 전체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진설병이며, 더불어서 무엇이다?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성찬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값주고 사신 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렇게 우리를 종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인식 가운데 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세상의 정욕을 위해서, 세상의 탐심을 위해서,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내 몸을 어쩔 수 없이 사용해도 된다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안식일마다 성소에 들어가는 그 절차를 행할 때마다 진설병을 보고서 다짐했던 거, 선포했던 것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나의 삶, 우리의 삶은 선민으로서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다른 이방민족과는 구별된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체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삶입니다. 바로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종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진실로 종은 평생을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주인의 명대로 살아가는 삶이 종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할 때 단순히 종의 신분으로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그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절대 고백하실게요. 자유자로. 그렇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자유자로 만들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과 그에 따른 자원함으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의 우리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종된 자에 합당하게 자신의 의지가 어찌했든 간에 율법에 매여서 행위로 그 순종을 보여줘야 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자의 자녀로 우리를 택하주시고 구별되시며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이 헌신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함과 그에 따른 자원함으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진설된 떡들이 무엇입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순결한 무교병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자유자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의 삶에 누룩이 없게 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덕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 성막에 지금 이 건축부터 기구까지 나오는데 계속 관통하는 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인성과 신성이 계속해서 관통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막의 기구를 볼 때, 성막의 기구에 대한 말씀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들을 때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순금에 현혹된 것이 아니라 신성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각목 인성을 갖고 오셨구나. 그분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려 주셨구나. 그 피가 나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자유자로 삼아 주셨구나. 아멘. 그거에 따른 감사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기 때문에 죄악에서 벗어나 항상 순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에 덧입은 자에 합당하게 항상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악이 일어난다고 해서 이 악을 인정하고 이 불평, 불만, 부정적인 것을 인정하고 이것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기보다는 이것 자체, 이것이 나에게 누르김을 깨닫고 이것 자체가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안에 부정적인 것이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을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눠지게 돼요. 이 부정적인 것 자체에 대해서 회개하는 자와 이것이 왜 생겼는지를 분석하는 자로 나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예 분별조차 못하는 것은 말을 할 수가 없겠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판단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성막 기구를 만들 때 누구의 말씀대로 만들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만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 조각목에 순금을 입혀 그냥 순금으로 만들어야지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조각목에 순금을 입히라고 했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거고요. 한 규비 반이라고 했으면 한 규비 반으로 하면 되는 거고, 내가 비록 지금 금이 좀 부족하다고 해도 지금 보셨다시피 술병과 술잔과 숟가락 그리고 이 쟁반을, 이 접시를 순금으로 만들려고 하면 그냥 그대로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누룩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냥 없애는 데 집중하면 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생겼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야 된다,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냐? 오늘 보면 30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라요. 자, 30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항상 내 앞에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좀 체크해 놓을 수 있다면 항상을 좀 체크해 놓으세요. 사실 오늘 말씀에서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위에 진설병을 두는데 항상 내 앞에 있게 해 라고 해서 그 항상 있게 하라는 말씀이 이 같은 떡, 만들어 놓은 떡을 썩어 없어질 정도로 항상 계속해서 놓아두라는 명령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구절, 진설병상 규례가 나오는 레위기 24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안식일마다, 자, 지금 언제마다요?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또 어떻게 나와 있어요?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어디서 먹으라?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자, 제가 지금 어디에 액센트를 뒀나요? 항상 거룩한 곳, 여기에 액센트를 뒀습니다. 자, 진설병상에는 12덩어리의 떡을 두 줄로 나란히 항상 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마다요? 매 안식일마다,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새 것으로. 이게 정말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예배를 왜 항상 드려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 물론 그게 평생을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에게 매 주일마다, 매 아침마다, 매 수요일마다, 매 금요일마다 항상,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새로운 말씀을, 새로운 은혜를 주시듯이 새로운 말씀을 항상 예배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매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바꾸어 놓아야 되듯이 매 안식일, 주일마다, 매 수요일마다, 매일마다, 매 금요일마다 우리는 항상 새로운 말씀을 먹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설병은 제사장이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교체해 놓아야 됐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 주일마다 그 정해진 때마다 예배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사장이 진설병을 교체하는 것, 매 안식일마다 교체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끊임없이 예배를 새롭게 항상 드려지는 것, 이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렇게 매 안식일마다 교체해 놓는 것은 신약 시대에는 할 필요는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굳이 떡을 놓고 떡을 교체할 필요는 없게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진설병의 실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친히 우리에게 참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이 의식을 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새롭게 먹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새벽마다 말씀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수요일마다 말씀을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금요일마다 말씀을 먹으면 돼요. 예배의 자리를 지켜서 예배 때 주시는 새로운 말씀을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뜻이에요. 떡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지겹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드릴까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떡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생명의 양식. 그렇습니다. 한 번 먹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먹는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떡을 늘 항상 새롭게 먹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요? 항상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진실로 예수님이야말로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과 힘과 능력을, 우리의 살아갈 삶의 원동력을 공급해 주신 분이야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으로서 진리이자 생명이 되시며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만 거하며 살아가는 신비를 누리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두어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삶을 증거할 수 있는 말씀이 삶이 되는 삶, 예배가 삶이 되는 삶을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아델포이 교회에 그냥 거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돼 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항상 새로운 말씀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쩔 때는 말씀의 풍성함에 있다가 어쩔 때는 좀 공고했다가 이런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항상 새로운 말씀으로 풍성한 삶을 영위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에게 어제 이 진설병상을 다루면서 같이 다루면 되는데 굳이 왜 오늘 이 말씀을 따로 주셨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풍성함을 주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 지금 이 말씀 다 받아 먹지 못하는데요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 말씀 아시다시피 어렵습니다. 몇몇 분들은 괜찮은데? 받아 먹을 만한데라고 하신데 축복이 있을지어다. 예, 감사하죠. 근데 사실은 어려워요. 주제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에 대한 욕심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 의지입니까? 하나님의 의지입니까?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이상 공고하게 밥에 김치만 먹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죠.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 먹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구척방상 부패를 항상 먹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너무 어려운데 너무 많아 이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마치 이 진설병상 성막 기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오롯이 다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방금 무엇을 누리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은혜와 축복. 은혜와 축복이 무엇으로 주어진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항상 새롭게 주어지는 말씀. 아멘.
말씀이 힘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결국 내 삶 가운데 말씀이 풍성하다. 결국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삶이 말씀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능력의 삶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축복의 삶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이 임하는 삶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라는 축복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아데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항상 진정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서 그분으로 인해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증명해 보이길 간절히 바라요. 말씀이 삶 가운데 뿌리 내린 것이 어떠한 능력과 결실과 열매를 맺게 되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아데포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은혜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뭐 예전에 주신 말씀 하나 붙잡고서 사는 그런 우리가 아니길 소망합니다. 자, 진설병 상 위에 진설병을 놓았어요. 이것은 오래 놔두면 썩게 되겠습니까? 안 썩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누룩이 없다고 해도 썩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미션을 주셨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썩지 아니할 생명의 떡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미션은 무엇이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항상 새롭게 거룩하도록. 이 세 단어를 기억하세요. 오늘 다른 거 기억하지 못해 좋습니다. 나는 항상 말씀을 먹어야 되는구나. 나에게는 항상 새로운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셨구나. 이것이 나의 거룩성을 통해서 역사하는구나. 이 세 문장을 반드시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응답의 결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에요? 맞아요. 저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에게는 기업이 있습니다. 아멘. 결국 이 기업을 무엇으로 이루는 것입니까? 항상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기업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새롭게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업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반성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의 거룩함, 정결함, 그 위에 기업이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성도들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늘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진설해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 죄송하지만 물질 뭐 중요할 수 있겠죠. 내 삶의 결단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기본,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진설해 놔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설해 놔야 돼요.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뿌리내리는지, 주신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기는 거, 이것이 진설해 놓는 것입니다. 잊지 않는 거, 내 마음 가운데 딱 새겨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툭 치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진설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예배의 삶, 그 진설해 놓은 말씀을 토대로 한 예배의 삶을 살 수 있으시길 바래요. 왜이겠습니까? 성도들의 영의 양식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진설병이 항상 성전에, 그 성소에 매 안식일마다 새롭게 진설되어 있었던 것처럼 숟가락과 붓는 잔과 병이 항상 채워져 있고 항상 진설병 상 위에 빛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진설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이에요. 이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책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받을 준비와 말씀을 삶에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진설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라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받을 준비, 말씀을 삶에 증거할 준비가 우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설병이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교체되었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늘 항상 새롭게 채워져야 되고, 또 그것을 늘 항상 새롭게 먹어 성장하며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에 늘 항상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져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바로 꺼놓기는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삼으시되 매일같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매일 새로운 말씀을 먹으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져 가시는 그 기업의 열매들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매일이 새롭게 변화되는,
매일이 새롭게 성장하는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아대표의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말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배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